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 회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제주 선교를 드디어 하게 됩니다. 벌써 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금방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선교, 내일부터 선교하는 그 선교들을 통해서 너희의 성이 왜 구원을 받았는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요나서 3장 10절에 너희의 성이 왜 구원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가, 얘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증언하는 게 전도예요.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증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 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 선교하는 교회의 한국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의 열정이 있어요. 우리 구례 지역만도 보아도 참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다 통참을 해요. 뭐 조그만 선교든 큰 선교든 상관없이 선교하는 일을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뭐 크게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선교를 하고 그 자기에게 알맞는 그런 선교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한국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볼 때에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아마 잠을 못 자고 저도 이제 잠을 못 자고, 야, 21세기의 캄보디아의 사건을 통해서 21세기에 이런 일도 다 있나, 끔찍하고 막 가슴이 막 떨려요.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진짜 악한 세대가 됐거든요. 이게 보통 이 동남아시아 쪽이 복음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 아시아 쪽이 막 그렇거든요. 그게 참 아쉬운 게 뭔고 하니요, 사실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고 하니 아시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 지옥으로 보면.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이런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복음이 사실 아시아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이 센터가 그냥 유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참 그 아쉽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럽으로 나갔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스럽고 굉장히 좋은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의술이라든지 어떤 약이라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아시아 쪽 사람들은 자기만 가지고 있다가 돈 벌려고 그걸로 끝낸대요. 그런 이제 어떤 그 문화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유럽 쪽은 그렇지 않대요. 좋은 것이 있으면 막 나눈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뭐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막 나누어야 되거든요. 이런 복음은 진짜 복된 소식이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이게 선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좋은 복된 소식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어디 가겠다고요? 천국 가겠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발생은 했지만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복음이 있는 나라와 복음이 없는 나라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은혜로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들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 이거 목사님도 국뽕에 빠졌네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예를 들면 네팔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제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아프리카는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진짜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정말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너무 가련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네팔을 선교를 갔었을 때에 아침이 됐습니다. 진짜 좋은 강이 흐르거든요. 진짜 좋은 강이에요. 뗏목도 있고 좋은 강인데 그 주변 바로 그 옆에 이제 연기가 나더라고요. 마당에서 연기가 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아침 일찍 간 거예요. 근데 마당에서 이제 조그만 이제 이제 화덕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을 피우고 그 냄비를 하나를 올려 놓았어요. 그 냄비 안을 딱 들여다 보니까 조그만 물고기 서너 마리 거기에다가 물 좀 붓고 그걸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끓이냐 그랬더니 이게 올 아침에 식사 한 끼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음식이에요. 진짜 조그만 물고기거든요. 한 5마리도 못 돼요. 그 물 있고 이걸 끓여가지고 식구들끼리 하나씩 이제 조그만 생선 이제 그 강에서 잡아온 거 그걸 뜯어가지고 그 먹는 게 하루 그날 아침 한 끼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지?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게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과는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전번에 우리 이제 인도에서 마니푸르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부족장 그 목사님하고 몇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도도 진짜 그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정말 너무너무 가련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힌두교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마니푸 쿠키족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쿠키족과 힌두교족들의 그 생활 차이가요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물론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그 도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사회주의 국가 혹은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비기독교의 국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한번 봐봐라. 그러면 진짜 잘 사는 나라는요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못 사는 나라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온갖 우상들을 섬겨요. 한 사람당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 우상 엄청 섬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은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러는데 왜 일본은 잘 삽니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일본이요 어느 정신을 받아들였는고 하니 영국을 본받았어요. 같은 섬나라잖아요. 이 영국을 본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잘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일본도 지금 위험자가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자가 세워지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의 삶 가운데 풍랑이 다가오게 되죠. 함께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풍랑이 다가오게 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이 요나를 바닷물 속에 던지게 됐을 때 큰 물고기가 이제 그 뱃속으로 막 집어 삼키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3일 밤낮을 이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요나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즉 무덤과 같은 이제 그 죽음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불순종했다고 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 번, 세 번 기회와 여유를 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자 느니웨가 3일 길을 걸어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너무 간단해요. 딱 한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것도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거다. 우리말로 계산하면 16자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몇 자인가 하니요, 히브리어로는 딱 5자, 5글자예요. 그게 너무 간단한 말씀을 이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기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가 하니 원수의 나라이니까. 원수의 나라는 전부 지옥 가야 돼, 그런 거예요. 이런 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지 국가 이게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명이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좌우를 이제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가 살았느냐 그랬을 때에 뭐 이제 12만이라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당시는 어린 아이, 그 여자는 숫자에 넣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몇 명 정도 되는 거 아니요. 그 니느웨 성이 큰 성이었는데 최소 100만의 인구가 살았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가 증거한 간단한 메시지가 어떻게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에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어디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요?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그냥 큰 물고기 위액이 나와가지고 막 녹아 내고 그냥 소화시켜 버리고 그러면 죽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내가 이제 죽었구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지옥의 그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즉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는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죽음에 가까운 고난이었어요. 이런 때로는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런 늘 기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생명이 중요하구나.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사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누가 되었든지 생명은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끔찍한 그 일들을 보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사람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요나는 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이제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 때문에 니느웨가 사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표적이 뭐냐 그랬을 때에 죽음 속에 있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선교가 뭐냐 그랬을 때에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생명의 빛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직접 가서 하면 좋은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자,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쉼도 주고 안식도 주고, 그리고 또한 도움을 이제 줄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함께 한 주간 동안 함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음도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교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랬을 때에 요나가 증거한 메시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사는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는 거예요. 요나가 증거한 메시지는 언뜻 보면 전부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죽을 거야, 뭐 이러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악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데,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악독이 악해지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지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됐을 때에, 이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었어요. 그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나님의 일행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에게만 이제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에게만 알려주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에게는 어떠한 경고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 저녁에 이제 유황과 그리고 또한 이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이제 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는 며칠의 여유가 있어요? 40일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40일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믿어야 될 때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왜 이렇게 빨리 실현되지 않느냐. 2000년이 지났거든요. 이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옛날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막 이제 푸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막 해. 하나님,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빨리 안 보내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그 푸념 섞인 말을 때로는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뜻은 뭔고 아니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훈련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지 않고 계시는가, 왜 재림을 하지 않고 계시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는 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순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 성이 40일 후가 되면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너희들이 죽을 거야 그랬을 때에 그 얘기를, 사실 이 니느웨는 이제 이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말씀드렸던 선지자 나훔서를 보시게 되면 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전혀 다르죠. 선지자도 전혀 달라요. 이제 요나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뭐 이런 모습의 차이가 이 나훔서하고 이제 그 요나서하고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누가 더 가까운 거 아니? 나훔서가 우리에게 더 가까워져야 돼요. 이게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이 구원의 복음 듣는 이것은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이런 구원의 때, 구원 받을 기회, 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숨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 뜨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숨 쉴 수 없을 때도 올 거고요, 걸어 다닐 수 없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순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에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가지고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주 선교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 왜 이 사역이 중요한 거 아니요? 이런 이제 이 지금 선교를 많이 하시는 그런 이제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제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하니,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교회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진짜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거 다 놓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지도자를 세워두지 아니하면 다 문 닫는 거예요. 그 저희들도 우리 그 일구의 그 갈멜 선교회 지금도 좀 돕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몇 개 교회하고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그 베트남에다가 선교센터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가면서 베트남으로 해서 캄보디아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교지를 가봤어요. 우리가 지어 놓았던 그 장소를 가봤어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만도 거기에 학생들이 가득히 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도자가 없으니까, 현지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결국 현지의 지도자를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은 이런 선교를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이 참으로 귀한 사역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번이 이제 5기인데 코로나19 때는 우리가 못했잖아요. 1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우리가 늘 했었을 때에 항상 색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떠했는고 하니요, 회개하더라. 올바른 자세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바르게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틀리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이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런 우리는 반드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소망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었고, 요나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진실임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믿음은 우리에게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았고,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니느웨 백성들도 믿음으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말은 나는 복을 받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뜻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조그마한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니느웨에 살던 100만 명 이상의 영혼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한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위에 더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나같이 불순종하고 돌아왔던 선지자가 다시 은혜를 받아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여, 참으로 짧은 복음을 전했어도 받아들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하고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참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일들, 이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빛 제단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